자녀를 만나거든 이 5가지는 속여라.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지혜로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세상에는 미워서 하는 거짓말이 있고 사랑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다. 오늘 말하는 것은 사랑에서 우러나는 거짓말이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지막 배려다. 부모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은 온통 자식에게 쏠린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프고, 자식이 기뻐하면 부모가 더 기뻐한다. 자식의 기쁨과 슬픔이 곧 부모의 기쁨과 슬픔이 된다. 그런데 자식이 자라서 독립하고 나면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짓말이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부모도 때로는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비워내야 할 때가 있다. 자식을 위해서 말이다. 이는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사랑의 실천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진실해야 한다고. 하지만 모든 진실이 다 선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진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거짓말이 상대방을 보호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진실을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안다. 자식을 키우는 동안 부모는 수많은 거짓말을 한다. 아프지 않다고 하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자식을 돌본다. 괜찮다고 하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자식의 교육비를 댄다. 피곤하지 않다고 하면서 밤늦게까지 자식을 기다린다. 이 모든 거짓말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이런 거짓말은 계속되어야 한다. 아니, 더욱 절실해진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몸의 아픔을 속여라.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병원에 가면 이것저것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 약 등등 먹을 약도 한 움큼이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이런 아픔을 쉽게 드러내지 말라. 자식이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라고 물으면 아니다. 건강하다고 대답하라. 설령 어제 응급실에 다녀왔더라도, 오늘 아침 약을 한 움큼 먹었더라도 자식 앞에서만큼은 건강한 척하라. 어떤 부모는 말할 것이다. 그럼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어쩌나라고. 물론 큰 수술을 해야 하거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숨길 수는 없다. 하지만 일상의 자잘한 아픔들,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불편함들은 굳이 자식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자식이 부모의 아픔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멀리 사는 자식은 걱정만 하게 된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가까이 사는 자식은 자주 안부를 묻고 병원에 따라가려 하고 자신의 일정을 포기하면서까지 부모를 돌보려 한다. 자식의 이런 마음이 고맙지 않은가? 물론 고맙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인생이 있다. 직장에서의 업무, 자녀 교육, 부부 관계, 경제적 부담 등등 이미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다. 거기에 부모의 건강 걱정까지 더해진다면 자식의 삶이 얼마나 무거워지겠는가. 부모의 건강이 자식의 마음의 건강이다. 부모가 아프면 자식의 마음도 아프다. 부모가 건강하면 자식의 마음도 편안하다. 자식이 마음 편히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라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정기 검진도 받고 운동도 하고 약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건강한 식사를 하고 충분한 잠을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건강 관리를 자식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자식이 병원에 데려다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택시를 타고 가라. 자식이 약을 사다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약국에 가서 사라. 자식이 건강식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영양을 생각해서 식사하라. 부모 스스로 건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식도 안심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자식 앞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라. 오늘도 산책했다. 친구들과 만나서 즐거웠다. 요즘 컨디션이 좋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식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만 보여주라. 그래야 자식도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픈 곳을 과장해서 말하기도 한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하지만 이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다. 자식이 의무감으로 찾아오는 것과 진심으로 찾아오는 것은 다르다. 자식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자식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식이 부모를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대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을 속여라. 나이가 들면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난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월급이 끊어지고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다. 의료비는 계속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고정되어 있다. 예적금을 조금씩 깨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노인들의 현실이다. 젊었을 때 모아둔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하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한 달 생활비가 모자라기도 한다. 집 수리비, 관리비, 공과금 등등 나가는 돈은 내 들어오는 돈은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절대 돈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 돈 걱정은 하지 말라. 부모는 아직 괜찮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라고 하라. 설령 통장 잔고가 바닥나더라도 자식 앞에서만큼은 여유 있는 척하라. 자식이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죄책감에 시달린다. 자신이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는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라도 부모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자신의 소비를 줄이고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부모는 자식의 성공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 자식 교육비를 위해 자신의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한 경우도 많다. 그런데 노년에 와서 자식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지 않은가. 자식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부모는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 주어야 한다. 젊은 세대는 이미 충분히 힘들다. 취업 경쟁은 치열하고 집값은 높고 결혼과 출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자녀 교육비는 천문학적이고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까지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면 젊은 세대의 부담은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된다. 돈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가 되라.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라. 검소하게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식에게 가르쳐라.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라. 마음이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해진다. 부모가 돈 걱정만 하고 살면 자식도 돈에 얽매여 살게 된다. 부모가 돈 없음을 한탄하면 자식도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된다. 반대로 부모가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면 자식도 그런 삶을 배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라고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는 자식에게 진정한 부의 의미를 가르쳐야 한다.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것,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다. 간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값싼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먹고, 소박한 집에 살아도 깨끗하게 관리하라.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취미를 갖고 무료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서 즐겨라. 부모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용돈이라도 벌어라. 재능 기부나 자원봉사를 통해서라도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정부 지원 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라.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을 하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는 해지하고 할인 혜택이 있는 곳들을 찾아서 이용하라. 중고 물품을 활용하고 나눔이나 품앗이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라.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동년배 친구들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가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여럿이 함께하면 쉬워진다. 물론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한 후에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도움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도움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일시적으로만 받아야 한다. 셋째, 외로움을 속여라.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살게 되거나 자식들이 모두 독립해서 집이 텅 비게 되면 외로움이 밀려온다.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는 날도 있다.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하루가 지나간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시계 소리만 크게 들린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들의 생일 같은 날에는 외로움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떠들썩했는데 이제는 혼자 조용히 지내야 한다. 다른 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느껴진다. 밤이 되면 외로움은 더욱 깊어진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 의미 있는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 같아 허무하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우울해진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절대 외롭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 대신 바쁘게 잘 지낸다. 친구들과 만나서 즐겁다. 취미 생활을 하느라 시간이 모자르다고 말하라. 자식이 심심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아니다. 할 일이 많다고 대답하라. 부모의 외로움이 자식에게 죄책감을 안겨준다면 그것은 부모된 도리가 아니다. 자식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우선이다. 부모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 자식의 의무는 아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서운해하지 말라.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사정이 있다. 바쁜 직장 생활, 아이들 돌보기, 부부관계, 친구들과의 만남 등등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은 노인들과 다르다. 늦게 잠들고 늦게 일어나고 주말에도 바쁘게 움직인다. SNS로 친구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한다. 부모 세대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일 같아 보여도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들이다. 부모의 외로움은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지 못할 이유도 없다. 동년배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라. 어릴 때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 주민들과 연락을 취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라.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좋다. 경로당, 노인대학, 동호회 등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취미 활동을 시작하라. 등산, 낚시, 원예, 요리, 독서, 영화 감상, 그림 그리기, 서예, 노래 부르기 등등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배워서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자신의 외로움을 잊게 해준다.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거나 독거노인을 방문하거나 장애인을 돕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 종교 활동도 외로움을 달래는 좋은 방법이다. 교회, 절, 성당 등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 종교는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준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식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고 후배들도 사랑하고 사회도 사랑하라. 그러면 외로움이 저절로 사라진다. 손자, 손녀가 있다면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이것도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 자식이 부탁할 때만 도와주고 스스로 나서서 돌봐주겠다고 하지는 말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도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다. 개나 고양이는 물론이고 새나 물고기 같은 작은 동물들도 좋다. 생명을 돌보는 일은 삶에 활력을 준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라. 그러면 자신의 외로움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넷째, 서운함을 속여라. 자식이 연락을 뜸하게 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서운하다. 생일이나 기념일을 잊어버리면 섭섭하다. 명절에만 얼굴을 보이거나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원망스럽다.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에게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자식은 왜 그렇지 못한지 서글프다. 자식이 결혼하고 나면 더욱 서운함이 커진다. 배우자 쪽 부모를 더 챙기는 것 같고 명절에도 배우자 집에만 가는 것 같다. 손자, 손녀를 만나는 시간도 줄어들고 자식과 둘만의 시간을 갖기도 어려워진다. 자식이 멀리 이사를 가거나 해외로 나가면 서운함은 더욱 깊어진다. 자주 만날 수도 없고 시차 때문에 연락하기도 어렵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즉시 달려갈 수 없고 아플 때도 돌봐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서운함을 자식에게 표현하지 말라. 왜 연락도 안 하냐? 다른 집 자식들은 안 그런다. 너희들 때문에 속상해서 잠을 못 잔다. 낳아서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그런 말은 자식에게 죄책감만 안겨줄 뿐이다. 대신 자식이 연락하면 반갑게 받아주고 찾아오면 환하게 맞아주라. 바쁜데 고생했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언제든 편한 때 오면 된다. 자주 오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라. 자식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라. 부모의 서운함은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은 자식을 더욱 멀어지게 만든다. 부모가 서운해할수록 자식은 더욱 찾아오기 어려워한다. 죄책감 때문에 부모를 만나는 것이 괴로워진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찾아오게 되면 서로에게 좋지 않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독립된 인격체이며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존재다. 자식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막지 말라. 오히려 그 길을 응원해 주어라.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식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라.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낮춰라. 자식이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오기를 바라지 말라. 자식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서운해하지 말라. 자식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지 말라. 각자의 사정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다. 어떤 자식은 부모 근처에 살면서 자주 찾아볼 수 있지만 어떤 자식은 멀리 살거나 바쁜 직업을 가져서 그럴 수 없다. 어떤 자식은 성격상 자주 연락하는 편이지만 어떤 자식은 그렇지 않다.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자식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서 문제가 있고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힘들 수도 있다. 그런 자식에게 부모가 서운함까지 표현한다면 자식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자식의 배우자도 배려해야 한다. 자식이 결혼하면 배우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배우자에게도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다. 명절이나 휴일을 양쪽 집안과 나누어 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서운함을 드러내지 말라. 그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서운함을 표현하면 그들이 자식과 부모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 오히려 며느리나 사위를 친자식처럼 대하라. 부모의 서운함은 부모 혼자 사겨내라.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달래라. 자식에게는 항상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부모의 모습만 보여주라. 서운함 대신 감사함을 찾아라.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자란 것, 자립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기른 것, 자신만의 가정을 꾸린 것에 감사하라. 자식이 가끔이라도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에 감사하라.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자식의 독립을 축하하고 자식의 선택을 응원하라. 5째, 죽음의 두려움을 속여라.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이 느껴진다. 동년배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자신의 건강도 나빠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 혼자 죽을 것에 대한 불안, 고통스럽게 죽을 것에 대한 걱정, 죽음 이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른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언젠가는 이 방에서 숨을 거둘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 무서워진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더욱 두렵게 만든다.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걱정도 크다. 오랫동안 고생하며 죽을까봐,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존엄성을 잃고 죽을까봐 걱정된다. 치매에 걸려서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식물인간이 되어 오랫동안 누워있을까봐 두렵다. 죽음 이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도 있다. 죽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의미가 있었을까? 후회 없이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이런 두려움을 드러내지 말라. 죽는 것이 무섭다. 혼자 죽을까봐 걱정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너희들을 두고 가기 싫다 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다. 대신 죽음에 대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라. 살 만큼 살았다. 언젠가는 갈 길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후회 없이 살았다라는 식으로 말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이 자식에게는 큰 가르침이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자식은 부모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린다. 부모가 고통스러워할 것을 생각하면 미리부터 마음이 아프다. 부모를 잃을 것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린다. 부모가 평안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죽음도 삶의 일부이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전해주라. 법정 스님께서는 누운 스님을 가사 한 장으로 덮은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스님의 그 모습은 송광사를 찾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법정 스님은 죽음에 대해서도 무소유의 정신으로 임하셨다. 화려한 장례식이나 거창한 의식 대신 소박하고 담담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죽음도 하나의 가르침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자식에게 주는 메시지가 달라진다. 두려워하며 떠나면 자식도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평안하게 떠나면 자식도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죽음을 준비하라. 유언장도 써두고, 장례식에 대한 희망사항도 정리해두고, 자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미리 써두라.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해두고 자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두라.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식에게 부담스럽게 말하지는 말라. 사후 처리에 대한 계획도 세워두라.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르고 유품 정리도 미리 해두라. 자식들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준비해두라. 상주회에 가입하거나 미리 비용을 준비해두는 것도 좋다. 종교를 갖거나 철학을 공부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 남에게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평안하게 떠날 수 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죽음을 준비하라.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서 자식들을 고생시키지 않도록 미리 건강을 관리하고 적절한 의료 계획을 세워두라. 연명치료에 대한 의견도 미리 정해두라. 건강할 때 자식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라. 나중에 자식들이 부모를 그리워할 때 아름다운 기억들이 위로가 될 것이다. 사랑한다는 말도 미리 많이 해두라. 감사하다는 말도 자주 하라. 이런 거짓말들이 과연 죄가 될까? 아니다. 이는 자비에서 나온 거짓말이다. 자식을 위한 거짓말이다. 자식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부모의 마음에서 나온 거짓말이다. 어떤 이는 말할 것이다. 거짓말은 나쁜 것 아닌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진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지만 모든 진실이 다 말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침묵이 진실보다 낫고 때로는 거짓말이 진실보다 자비롭다. 진실과 거짓말의 기준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해가 된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을 보호하고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선한 거짓말이다. 달라이 라마에게 물었다고 한다. 불교의 자비가 무엇입니까? 친절입니다. 라고 하셨다. 진정한 자비는 친절이다.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보이는 이런 거짓말들도 결국은 친절이다. 자식을 편하게 해주려는 친절이다. 진실한 부모라면 자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을 것이다. 자신의 아픔도, 어려움도, 외로움도, 서운함도, 두려움도 모두 자식과 나누고 싶을 것이다. 자식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참아야 한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이 자신의 인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숨겨야 할 때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신을 속이라는 말은 아니다. 부모 자신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자신의 아픔도 인정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받아들이고
외로움도 끌어안고 서운함도 사겨내고 죽음도 준비해야 한다. 다만 자식 앞에서만큼은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다. 부모 자신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라. 친구들과 만나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상담을 받고 종교 활동을 하고 취미를 갖고 자원봉사를 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라.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충실한 노년을 만들어 나가라. 동년배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라. 같은 세대끼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야 한다. 비슷한 경험을 했고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격려받으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노인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증상이 있다면 치료를 받아라.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구하라. 자식은 부모의 행복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인생이 있고 자식만의 행복이 있다.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자식이 부모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너무 멀면 관계가 소원해진다. 서로를 사랑하되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현명한 부모는 자식을 놓아준다. 자식이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다. 자식을 품 안에 가두려 하지 않는다. 자식이 멀리 날아가더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둥지를 만들어 놓는다. 새끼를 기르는 어미새를 보라. 새끼가 어릴 때는 먹이를 물어다 주고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하지만 새끼가 자라면 둥지에서 내보낸다. 처음에는 날지 못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야 날 수 있게 된다. 어미새는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임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식이 어릴 때는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하지만 자식이 자라면 독립시켜야 한다. 부모 곁에 계속 두려고 하면 자식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자식이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이것이 부모의 지혜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사랑이다. 자식을 위하되 자식을 얽매지 않는 헌신이다. 자식을 그리워하되 자식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그리움이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여, 자식을 만나거든 이 5가지만은 속여라.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자식이 마음 편히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부모의 지혜로운 거짓말이다. 몸이 아파도 건강하다고 하고, 돈이 부족해도 괜찮다고 하고, 외로워도 잘 지낸다고 하고, 서운해도 괜찮다고 하고, 죽음이 두려워도 담담하다고 하라. 이런 거짓말이 자식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고 부모에게는 마음의 보람을 준다. 부모의 이런 거짓말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완성이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진정한 부모가 되는 과정이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도 알아주기를 바란다. 부모가 건강하다고 말할 때도, 돈 걱정 없다고 할 때도, 잘 지낸다고 할 때도, 서운하지 않다고 할 때도, 그리고 두렵지 않다고 할 때도 그 말 뒤에 숨어있는 부모의 깊은 사랑을 읽어주기를 바란다. 부모의 말이 항상 진실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자식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다. 자식이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 자식들이여, 부모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라. 부모가 괜찮다고 말해도 가끔은 안부를 물어보고, 부모가 건강하다고 해도 가끔은 병원에 같이 가주고, 부모가 돈 걱정 없다고 해도
가끔은 용돈을 드리고, 부모가 바쁘다고 해도 가끔은 시간을 내서 찾아가라. 부모의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지만 그 거짓말 뒤에 숨어 있는 부모의 진심은 놓치지 말라.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헤아려라. 부모의 배려에 감사하고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때로 이런 아름다운 거짓말이 필요하다. 서로를 위한 거짓말,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짓말이다. 이런 거짓말이 있기에 가족은 더욱 아름답고 사랑은 더욱 깊어진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다. 진정한 부모 노릇은 자식이 부모 걱정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자식이 죄책감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사랑, 상대방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사랑,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은 태양과 같아야 한다. 태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빛과 열을 준다. 모든 생명체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조용히 사라진다. 부모의 사랑도 그래야 한다. 자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때가 되면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사랑 속에서 함께 걸어가자. 부모는 자식을 위한 아름다운 거짓말로, 자식은 부모를 향한 따뜻한 배려로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자. 그것이 가족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고 모두가 평안해지는 길이다.